자, 지난주에 제가 그 19장 설명하면서 그 얘기 했어요. 이제 리핏 좀 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단순히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주님의 심판은 단순히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죽이겠다 라고 하는 종말의 심판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믿지 않아서 죽게 되는 건 맞는데, 예, 오늘 항상 주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되려면은 오늘 심판받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되냐면 납득이 돼야 돼요. 납득이. 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억울하다 못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누구나 다 자기가 왜 심판받는지, 왜 고통받는지, 심지어 주님께서 이 나팔의 시즌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죠? 근데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고, 짐승에게 굴복한 사람들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가 가면은 어떠한 식으로 변화되냐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죽이고 이 피에 취하게 되고, 예,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부으실 그 피의 대접, 7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7 대접에 담겨있는 이 모든 포도주가 다 누구의 피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순교자들의 피다. 순교자들의 피. 예. 그러니까 오늘 이 피를 다시 땅에 쏟아부어서 땅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종말의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건데, 그것은 이미 믿지 않은 자들이 그때에 가서, 흔히 말하는 두 짐승의 때죠. 두 짐승의 때에 가서 이 믿는 자들과 의로운 자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혹은 말씀 때문에 목베임 당하고 죽은 자들의 그 피가 먼저 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악해지냐면 그 피에 취해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죠. 예. 예. 우리가 그 초대교회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네로 황제가 북적을 할 때에 크리스천들 잡아다가 사자와 싸우게 해서 죽이게 만들고, 예, 불로 태우고, 예. 뭐 그 시대에는, 네로 황제 시대에는 크리스천들을 가로등 대신 불질러서 썼대요. 예, 그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머 어떻게 불쌍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즐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돈을 걸고, 사자가 이기냐 크리스천이 이기냐, 뭐 그 피가 막 낭자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애기들이 죽어가는데도 그 피에 취해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마지막 때 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뭐가? 믿지 않음이. 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지금은 뭐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되지만, 두 짐승의 때가 되면은 그 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영들, 부정한 새 영들, 개구리와 같은 그 영들로 인해서 완전히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자기들은 그냥 멀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귀신 들려있는 상태니까. 예.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평상시에 말짱한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나타나면 귀신이 드러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귀신이 활동하고자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거기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단순히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이 피에 취하게 하는 엄청난 악함으로 발전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되면요,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과 같이 돼버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흘려진 순교자들의 피, 이 피가 어디에 담기냐면 이 7 대접에 담기는 거예요. 이 피가. 그래서 주님의 심판의 때가 완성을 이루려면은 순교자들의 피가 필요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순교자의 피의 분량을 주님이 찾으실 때에 우리는 단순히 이 어떤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 잔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계시록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와 함께 천년간 왕노릇하는 이 엄청난 리더십 그룹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때문에 뭐예요? 오늘 저 읽어볼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하니 이들에게는 둘째 죽음이 아무런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 아멘.
오늘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요, 4절에 보면 그리고 나는 보자들을 시작. 그리고 나는 보자들을 보았는데 심판권을 받은 자들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형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았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 마시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 아멘. 오늘 이 주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게 되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도미니언들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주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 물론 이 마지막 때의 순교 말고도 오늘 인류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증거하는 저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복음 때문에 순교한 수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피와 또 마지막 때에 또한 저 반열에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생명까지도 아까워지고 드려지는 성도들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흘려지는 피가 만나가지고 7 대접을 완성하는 것이고, 이때 피 흘리면서까지 주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성도로 일어나서, 이것이 몇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 지금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예. 첫 번째 심판도 있고 두 번째 심판도 있어요. 예.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들이 일어나서 천년간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 이들이 누구냐?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자들,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예. 그리고 누구예요? 짐승이나 그 형상에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 예.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들이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이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단계로 가면 사람이 아니게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럼 여러분, 제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슨 취급합니까? 짐승 취급하죠. 그죠? 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예.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민수기를 묵상하고 토라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정해 주실 때에 꼭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법, 성결법, 언약법, 그 모든 절기의 법들 자세히 뜯어보면 딱 그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막 먹거든. 근데 너희는 거룩한 것만 먹어야 돼. 내가 정해준 것만 먹어야 돼.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막 입거든. 근데 너희들은 내가 정해준 거룩한 옷만 입어야 돼. 예. 이방인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거든. 근데 너희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 사람과 짐승이요, 육체의 본질은 똑같아요. 이 사람과 짐승이요,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딱 하나 빼고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짐승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사람 빚어서 만들었죠. 짐승 어떻게 만들었어요? 빚어서 만들어요. 무슨 말씀을 만들어요? 짐승도 빚어서 만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조용하세요. 근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짐승은 빚어서 그냥 살게 냅두고, 사람은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영을 불어넣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샤바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뭐가 됐어요? 산영이 됐단 말이에요. 산영.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산영. 근데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은 오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산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산영 말씀 한번 띄워볼래? 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뭐예요? 산영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예.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뭐예요? 다시 살려주는 영. 영을 살려주는 분. 내 안에 산 영이 죽은 영이 되었는데, 내 네페시가 생명의 네페시가 아니라 죽음의 네페시가 되었는데, 그 네페시에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산 영이 되는, 생명의 네페시가 되는 이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이제 예수 안에서 산 영이 됐으면 이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시 뭐로 바뀌어야 돼요? 말씀의 삶으로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삶으로.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은 또 예수 안 믿는 거랑 똑같이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믿는 거 안 믿는 거? 교회 등록돼 있나 안 등록돼 있나 그거? 집사냐 안 집사냐 이런 거?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야 돼. 삶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고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사람이 바뀌었네? 이거 아닙니까? 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기적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네, 할렐루야.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남을 섬기고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돼버렸어. 이거 기적 아닙니까? 놀랍지 않아요? 네. 그런 일들. 근데 그게 왜 일어난지 아세요? 예수 믿고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성경 봤는데, 성경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특히 토라는 그 버글버글 거리잖아요. 근데 막 토라 읽어보는데 무슨 마음 들어요? 막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나는 이렇게 짐승처럼 살았네. 성경 다 읽고 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하나면 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성경 66권 안에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뭐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삶, 짐승처럼 살지 말고, 사람이 겉이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없으면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받고 바로 짐승의 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마귀의 전략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짐승으로 만들어요. 짐승으로. 그럼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에 짐승이 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쭉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려면은, 사람과 짐승의 큰 차이인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내 삶의 빛으로 인도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야. 네. 이게 여러분의 빛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길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부르셨는가? 왜 이 교회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마지막 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고민하면서 그것과 함께 싸우고. 네. 여러분 옆에 있는 김치사랑 싸우는 게 아니라 원수랑 싸워야 돼요. 원수랑. 아멘. 네. 오늘 여러분, 마귀의 나라에, 원수의 나라에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모여가지고 차라리 마귀의 일들을 헌담을 해. 헌담을. 네. 헌담을 하더라도 마귀의 일들에서, 세상에 마귀 새끼들이 어느 동네 가가지고 그런 죄를 짓겠대. 근데 그 재미없죠. 그죠? 꼭 모이면은 중간에 김비사가 말이야, 말하지 마. 목사님이 있잖아, 말하지 마. 이게 뭐야 그게? 그 짐승이에요. 짐승.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말씀 살아내면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엄청난 미혹이 있고 엄청난 배도도 있고, 막 그때가 되면은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타락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 막 정말 그 근근이 막 살아남아가고, 그렇게 버텨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언더그라운드 처치를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지하교회 영성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광야교회 영성으로 살 것인가? 예.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지 않는 이상 나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 건축은 없다. 건축하면 뭐 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오히려 타겟이나 되지. 차라리 그냥 뭐 컴퓨터 가게를 크게 해요. 하이마트로 가요 해가지고 하이마트. 근데 하이마트 가는데 하이마트가 아니야. 분명히 간판은 하이마트인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컴퓨터를 안 팔아요. 컴퓨터 있어요? 안 팔아요? 그래.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반반 되면 노랫소리가 막 들린대요.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비명소리가 막 들린대요. 막 문 열고 들어갔더니 막 성령이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뒹굴고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컴퓨터는 안 팔고. 제가 재밌게 말하지만 안 올 것 같아요. 이런 시대가 와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그 예배 생명관 분들요, 코로나 때 다 CCTV 달았어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 CCTV 달았고. 왜 달았어요? 누가 훔쳐갈까봐? 아니에요. 누가 쳐들어올까봐. 예배 못 드리겠지. 해방할까봐. 네. 검열하잖아요. 누가 올라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 아니면 막 문 안 열어주고 막 버티고 막. 이런 시대가 왔죠 벌써. 나중에 더 심각한 시대도 올 거예요. 네. 그때 됐을 때 교회가 광야교회의 영성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시대를 여러분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내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과감하게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출바벨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가치를 가장 우선하며 살아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은 조금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섬겨볼까? 이런 가치들. 오늘 주님의 나라가 올 때에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든 후삼연반만 뚫어내면 되니까 우리 교회 그룹이 후삼연반 먹고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뭐 이런 고민들. 막 하루에 한 공기 반 이상 먹은 애들은 부르면 안 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농담일 것 같아요? 놀라주세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어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요, 사실은 모든 목회자들이 말하는 부분이지만 텐션감은 다 달라요. 텐션감이. 어떤 목사님들은 마지막 때 막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 저기 멀리 있어요. 막 자기는 안 볼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있으니까 또 영은 깨어 있으니까 말은 하는데 그냥 약간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마지막 나라. 근데 나처럼 한명진 목사 설교 듣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거 압박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내일이나 당장 예수님 오실 것 같지 않아요? 네. 마지막 때 이런 목사를 만나야 돼. 네. 그래서 긴장 빡 하고 살아야지. 10년을 더 살든 20년을 더 살든 뭐 다음 세대까지 더 살든 그러한 마지막 때의 텐션감을 갖고 세대를 준비하는 거랑 오겠어? 2층 동안 안 오셔도 예수님 오겠냐?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를 줄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나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멘. 기억나세요? 아멘. 오늘 내가 너희에게는 나의 오는 것이 그 주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아 알게 될 것이고 징조와 표적을 줄 것이다. 아멘. 내가 그때가 되면 너희가 깨어있게 할 것이다. 아멘.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거지. 아멘. 그래서 누구나 다 보아 알 수 있을 정도로 징조와 때를 나타낼 거예요. 뭐만 알고 있다면, 말씀만 알고 있다면, 계시록을 알고 있다면, 다니엘을 알고 스가랴를 알고 요엘을 알고 마태복음 24장을 안다면,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안다면 깨어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건데, 중요한 건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데 성경은 읽지 마, 이런 거죠. 야, 성경 읽을 거야? 사복음서는 괜찮은데 계시록 함부로 읽으면 큰일 나.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요한계시록 함부로 읽으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찾아볼까 한번? 요한계시록 1장. 내가 이 말 들을 때마다 뭐 열이 막 머리 끝까지 뻗쳐요. 이 거짓말 중에 이런 거짓말이 없어요. 네?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행복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거 계시록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뭐예요?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그 함부로 읽으면 큰일 나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야, 큰일 나 함부로 읽으면 안 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읽어라. 마지막 때 이거 읽어야 복이 있는 백성이다. 제가 이거 가르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계시록 없으면 마지막 때 어떻게 살까 몰라.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공포영화 안 무섭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공포영화 무섭잖아요, 그죠? 안 무서워요? 무서워야 막 자기도 불 끄면 생각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공포영화를 안 무섭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면 안 무서워요. 봤던 거 또 보면 돼. 결말을 알고 보면 돼. 어차피 주인공이 이겨. 그걸 보고 보면 안 무서워요. 보면 이제 처음 보는 애들 뭐 이렇게 보는데 옆에 보는 애는 하나 둘 셋 막 이런다니까. 야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네 막 이러는 거야. 막 그러면 산통 다 깨잖아요, 그죠? 예. 재미 없어진다니까요. 분명히 처음 볼 땐 무서웠어요. 왜? 결말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두 번째 보면 언제 귀신이 튀어나오고 언제 사람이 죽고 살고 다 보이죠, 그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오늘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고 나면은 분명히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긴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면 내가 이겨요. 끝까지 가면 교회가 이깁니다. 끝까지 버티면 예수님이 승리하세요. 그분이 힘을 타고 오신다니까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 무서워요. 어차피 결론은 뻔해. 영광스러운 교회의 승리. 그거 보고 지금의 고난을 장차 올 영광과 바꾸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버텨나가는 거예요. 뚫어나가는 거예요. 환란이 무섭다고요? 무슨 소리? 환란은 우리 필드예요. 환란 만나잖아요. 여러분 물 만나 고기처럼 막 살걸요. 막 드디어 이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막 우리는 훈련되어 있어. 광야 라이프 스타일 막 구름기둥 굴기둥 말씀 영의 시스템 훈련되어 있으면 안 무서워. 아멘. 근데 생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오실란가 말란가 그러고 있었던 사람들은 막 갑자기 이런 막 진동이 일어나고 징조가 일어나고 막 우르르 쾅쾅쾅 하면은 막 어디 여기를 가야 되나 저기를 가야 되나 막 미국을 가야 되나 막 이스라엘 가야 되나 막 이거 완전 우왕좌왕한다니까요. 근데 준비돼 있으면 훈련돼 있으면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은요 언제가 가장 기대되는지 아세요? 시험 볼 때. 훈련 잘 되는 사람도 뭘 기다리는 줄 알아요? 전쟁. 왜? 전쟁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네. 내가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시험 기간 미뤄지는 게 제일 싫어요. 네, 너무 싫어요. 왜 겨우 외웠는데 까먹을까봐. 저는 학창 시절에 뭐가 제일 싫었냐면은 선생님 오셔가지고 야 5분 더 줄까? 너무 싫었어요. 왜? 준비가 잘 돼 있었거든.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 앞에 키가 제일 작아가지고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5분 더 줄까 그러면 아니요. 바로 시험 봅시다. 그럼 뒤에서 내 친구들이 막 째려봐요 막. 나 무조건 지금 봐야 돼. 왜냐면 외운 거 까먹을 수 있어 5분 만에. 준비된 사람은 시험이 무섭다 안 무섭다? 훈련된 성도들은 환란이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서워요. 오히려 우리는 순교의 부르심이 있는 몇몇 분들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 앞에서 첫째 부활의 소망 갖고 영광스러운 찬송 부르면서 드릴 수 있을걸요? 아무나 순교해요? 아니에요. 아무나 그 피를 드려요? 아니에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엄청난 부르심. 아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
첫째 부활을 향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승리 이후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통치, 그 천년왕국 안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잠시 잠깐 있는 요 몇십 년 힘든 거, 요 100년 안쪽으로 힘든 거 괜찮아요. 요것만 잘 버티면 1000년이 우리 것인데, 1000년만 우리 것이요, 1000년 잘 뚫어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의 것이고, 새 에덴이 주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주어질 것인데 버티죠, 이 정도면. 예.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은 딴 거 아니에요. 애들 붙잡아 놓고 마시멜로 하나 주면서 얘기해요. 네가 이거 1시간만 참으면 2개 줄게. 그런데 그 중에서 그 1시간을 참고 2개를 얻은 애들이 있고, 그 1시간을 못 참아서 하나를 그냥 먹어본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그룹이요, 나중에 그 미국은 이제 시간이 남았더라고 막 쓸데없는 실험 진짜 많이 하는데, 몇십 년 전에 얘네 인생을 비교해봤는데 이 참았던 애들이 다 성공 가도를 달리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안 참았던 애들 있잖아요. 얘네한테 물어봤더니 너네 왜 먹었어? 그러니까 1시간 후에 2개 줄 거라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못 참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 네. 그래서 먹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의지도 작용했겠지만.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걷기 시작하면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인이 있어요. 주님의 때가 오면은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몇십 년 힘든 거, 잠시 잠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거룩하게 사는 게 힘들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게 힘들죠. 세상과 충돌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안 힘들어요? 물론 이제 즐기는 분들도 있겠죠. 예, 나는 이제 싸움 딱이다 이러면 거룩한 싸움 딱이 되셔가지고 세상과 자꾸 싸워 이렇게 막. 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거 잘만 버티면 1000년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영원히 주와 함께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네. 성경을 계속 읽어봐도 성경이 말하는 바가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그거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 20장 보면요, 주제가 딱 3개예요. 첫 번째, 사단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힌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 뭐냐? 결국에 사단은 망하고 결박될 것이다. 결국에 마귀와 귀신들은 결박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장 1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보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깊은 바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 깊은 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깊은 바다가 개역개정에서 무적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적행. 예. 그러니까 무적행의 헬라 원어 해석이 깊은 바다예요. 예. 그러니까 무적행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원래 깊은 바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짐승들도 보면은 이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적행도 깊은 바다에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예,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깊은 바다, 우리가 사람이 탐험도 못하는 그 바다는 심연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연. 예, 아주 지구의 중심에 가까운.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구의 핵에 가까운. 예, 그런 장소가 있는데, 이 깊은 바다의 열쇠, 그러니까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누가 들고 나타나냐면은 천사가 들고 나타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옥이나 무적행이나 뭐 이런 그 스월이 마귀가 그걸 주관한다라고, 마귀가 그걸 뭐 컨트롤한다, 막 이런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약간 오해가 돼 있는 거죠. 막 보면은 뭐 영화나 만화 같은 거에 보면 뭐 지옥의 대장이 막 귀신들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지옥은 귀신들이 가다 놓는 거고, 그거 주관자도 하나님이세요. 예. 오늘 무적행의 열쇠를 누가 들고 왔어요? 천사. 예, 이 천사 딱 보니까 딱 누구 같아요? 미카엘, 그죠? 이렇게 싸움 잘할 만한, 사단이랑 1대1로 붙어가지고 한 방에 꺾을 수 있는 사람, 예, 몇 없어요. 미카엘인데, 그가 열쇠와 뭘 갖고 왔어요? 큰 사슬. 사슬을 왜 갖고 왔어요? 결박하려고. 누구를? 사단을.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천사와 함께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셔가지고 1000년간 무적행에 가둡니다. 1000년간.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1000년 이후에 잠깐은 풀려야 한다. 풀린다는. 그러니까 풀려나는 것도 누구 권한이에요?
하나님 거는. 이게 마귀가 힘이 세가지고 끊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 허락된과 동시에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느냐? 곡과 마곡을 치우치게 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8절 나와서 시작. 나와서 땅에 내 모퉁이에 있는 이방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치우치게 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다.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예, 뭐 제 주변에 있는 엔타임을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예. 그런데 굳이 천년을 통치하시고 천년 후에 또 전쟁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천년 이후에 둘째 심판, 둘째 사망과 둘째 부활과 둘째 심판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따로 떼셔서 주님께서 다스렸는가?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년간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성도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거 새 에덴이거든요. 새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준비. 예. 왜냐하면 처음 에덴에서 그냥 풀어놨는데 실패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성도들을 천년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에덴, 그리고 요 새 에덴의 시즌에 뭐가 내려오냐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이 안 내려와요. 예.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요때 내려오는데 요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아버지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좌. 그럼 여기서 답은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년간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성도들이 아버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보좌를 담아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간이 몇 년? 천년. 저는 이게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천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안 믿으면, 여러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믿어요. 성경에 천년이 돼 있으니까. 예. 문자 그대로 천년, 꽉 찬 천년. 그래서 그 천년 동안 저도 왕노릇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올 아버지의 보좌를 담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완전히 정렬되어져서 아버지의 보좌가 나의 보좌가 되게끔 할 수 있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있을 거냐 다른 땅에 있을 거냐라는 논란은 항상 있어 왔어요. 예.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 그리고 나는 시작.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참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났고 바다도 이미 없었다. 저 지역 성경 참 잘 만들었어요. 지역 성경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났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지나갔다. 예.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없어졌다. 저 표현이 마치 소멸되고 없어진, 이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헬라어 원문을 다시 연구해 보니까 직역 성경 번역이 훨씬 더 맞아요. 떠났다. 근데 저 떠났다라는 개념보다는 뭐가 맞냐면 지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아요. 지나갔다. 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있죠. 요때 말했던 요 지나갔다가 저 지나갔다는 같은 표현이에요. 엘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엘코마이는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떠나다 오다 가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가다 오다. 히브리어로 보와 같은. 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갔다. 예. 그리고 바다는 없어지겠죠. 바다가 없는 세상 상상이 좀 안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서 낚시를 못하잖아. 그렇지만 뭐 주님을 누릴 수 있으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것이나 하늘나라. 10만 원 없어도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바다가 없어지는데 저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1000년간 예수와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아버지의 보좌를 받아낼 수 있도록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엄청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회복. 말 그대로 뭐 사회가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환경적인 요소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면서 온전히 회복하실 거다. 저는 사실 이전에는 다른 땅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에 좀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왜냐 없어졌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없어졌다가 아니라 지나갔다는 게 맞는 표현이고 떠나갔다는 게 맞는 표현이면, 물론 이제 옮겨지는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뉘앙스상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환경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얼굴이 바뀌었어요? 작은 키가 큰 키가 됐어요? 뚱뚱했는데 날씬해졌어요? 날씬했는데 뚱뚱해지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멀쩡하잖아요. 근데 뭐가 변화됐어요? 우리의 정체성, 영.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표현으로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가고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의 보좌가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새로운 세상 자체, 말 그대로 뉴월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신세계가 열릴 거다. 우리 거기서 주와 함께 또 영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밟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에 헌신하고 뭐를 가감하게 버려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지금 쥐고 있는 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해 있는 거 어차피 다 지나가요.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 안 둬야 될 이유가 또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부르심과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그것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원래 또 우리 것도 아니야. 사실은 주인 거지. 우리는 열심히 충성 봉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5달란트 남기면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면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 판 묻으면 되고. 안 되고. 할렐루야. 판 묻다가 걸리면 큰일 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래가지고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남기면 돼요. 충성 봉사해서. 원래 내 것 아닙니다, 주님. 그래서 그분의 나라 들어가면은 충성된 자에게 뭐예요? 악한 자들의 것을 뺏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주와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 엄청난 플랜과 비전을 여러분이 알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이 땅의 것을 내가 가감하게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엔 사탄이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심지어 천년왕국을 지나왔는데도 바다에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또 미혹을 당해요. 가능성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아니 천년왕국 봤잖아. 여러분은 아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0절, 그리고 그들을 치우치게 하던, 시작. 그리고 그들을 치우치게 하던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다. 그들이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자, 사탄은 큰 용을 말하는 거고,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후 3년 반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 체제에서 가장 성도들을 많이 미혹했던 자들이죠. 그죠?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그리고 큰 용. 그죠? 여기서 큰 용이 사단이거든요. 이 세 그룹의 입에서 나온 그 부정한 영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다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그들이 영원토록 밤낮으로 뭐 할 것이다?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인본주의 신학에 좀 취해 있을 때, 조직 신학 좋아하고 그럴 때 저는 사실 지옥이 있긴 있지만은 영원 형벌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어요. 예. 흔히 말하는 영원 소멸설이라 그러죠. 예. 도체 심판이 오면은 안 믿는 자들 죽음, 스월, 용, 짐승, 거짓 예언자들 다 그냥 불못에 들어가서 그냥 사라질 거다.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질 거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들을 고통받는 건 놔주지 않을 거다라고 봤지만, 그랬어요. 제 올해 교회 다니신 분들 그 설교 많이 들었죠, 그죠? 예, 기억나요? 네. 지우세요. 참,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성경을 제가 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좀 가까울수록 말씀을 해석학을 통해서, 상징학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보는 것, 기록된 그대로 내가 일관성 있게 보는 것. 예. 요한이 봤잖아요.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받는 거. 그걸 굳이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불못은 흰놈 어쩌고 저쩌고 개했나 어쩌고 저쩌고 쓰레기 속옷장 어쩌고 저쩌고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영원 형벌인 거예요. 네,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네. 그 장소가 어디가 일어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과 함께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휴거할 때 한 사람도 안 놓치고 두 손 꼭 잡고 다 같이 손 잡고 올라갈 거다.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안 보이면 머리끄댕이를 내가 질질 끌고 갈 거다. 그래서 그때 머리끄댕이 잡기 전에 지금부터 좀 잡아야 되거든요. 네. 정말 여러분, 시대가 가까우고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날마다 거룩함을 살아가시고, 정말 들림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앞에 오고 있는 시대가 정말 만만한 세대가 아니에요. 큰일 나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정말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네. 육신은 잠들어도 영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신부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아가서 5장에 나오는 그 신부, 잠들었지만 신랑의 소리에 바로 영이 깨어 감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20장에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거 좀 중요한 건데요.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7년 환란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거나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5절, 그 나머지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 마지막 때 이전에 믿었는데 죽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이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언제 참여하냐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의 성도로 참여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코스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잖아요. 휴거되잖아요. 그죠? 휴거될 때에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일어나요. 말씀 오늘 기록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5절, 보라 내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저기 마지막 나팔이요, 무슨 나팔이냐면은 7 나팔 심판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다음 구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읽어만 봐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소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이 같이 이제 주와 함께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7 나팔 불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진노 전 휴거. 환란 통과하는데 환란 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환란 중간에 대적 심판 이전에 진노의 포도주는 여러분 안 마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7 나팔 요때 휴거되고 이 땅에 7 대접 부어지고 이해되시죠? 네. 요 시스템. 그래서 요 마지막 7 나팔이 불러질 때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때에 주 안에서 믿었던 자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들이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오늘 주와 함께 순교한 자들 마지막 때에 순교한 자들이 있죠. 예, 요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로 참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뭐예요? 주와 함께 1000년간 왕노릇하고. 예, 그러니까 요때는요 또 안 믿는 자들은 부활 안 해요. 안 믿는 자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12절 말씀. 그리고 나는 시작.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책들이 펼쳐져 있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다. 죽은 자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일들에 따라 심판받았다. 13절도 그리고 바다가 시작.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죽음과 시올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그들이 각각 자기 일들에 따라 심판받았다. 백보자 심판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바다가 무적행이죠. 그리고 죽은 자들을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죽음과 스올도 그들 안에 죽은 자들을 내어줬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다 풀려나서 주님의 심판대 위에 다 서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데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생명책에 시작.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원래 불못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귀신들과 사탄과 짐승과 거짓 예언하는 자들. 예. 그래서 이 불못에 누가 들어가요? 짐승을 따르는 자들과 거짓 예언하는 자들과 거짓 말하는 자들. 예. 거짓 말하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우리 학생들 우리 예시학교 애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은 무조건 못하게 하고 거짓말을 맨날 두드려 패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못에 들어간다니까 이것들아. 정신 차려. 응. 대가를 지불할 줄 알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을 말할 줄 알고. 응. 그냥 거짓말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왜 예언하는 입술로 거짓 예언을 해? 응?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이 거짓 예언자들, 이 거짓 예언자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거는요, 진짜 다리 몽둥이에 부러지긴 아니겠지만은 비슷하게 좀 가더라도 잡아야 돼요. 절대로 허용하면 안 돼요. 거짓말만큼은 절대로 안 돼요. 그게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10계명을 범할 정도로 엄청난 죄예요. 예,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요 정말 무거운 죄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 거짓의 아비고 마지막 때에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말하면서 다 속이는데 오늘 그 거짓말을 내가 똑같이 한다? 짐승의 입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의 입으로. 정말 큰일 나요. 근데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20장의 이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느냐? 생명책에 대한 단서가 7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서 이미 소개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생명책에 대한 단서가. 그게 첫 번째가 어디냐면 서머나교예요. 2장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의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여기 서문화 교회를 향한 칭찬이거든요. 서문화 교회가요 이기는 자들이 많은데 이기는 자들이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생명책 심판 요게 지금 둘째 사망이 심판이거든요. 요때에 이 해를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서문학교회가. 근데 서문학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였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너희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 기억나세요? 예. 근데 이들이요 예수님께 받았던 놀라운 칭찬이 뭐냐면 너희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예. 읽어보세요. 너는 앞으로 시작. 너는 앞으로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사탄이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서 너희가 10일 동안 시험받고 고난을 겪을 것이다. 죽기까지 신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이 서문화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죽기까지 신실한 것. 죽기까지 충성하라. 개혁 개정에 보면 죽기까지 충성하라 돼 있거든요. 예. 이 충성이 신실한, 페이스풀. 예. 끝까지 믿음을 충만하게 지켜라. 너의 그 믿음의 분량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예. 죽기까지 믿어라. 예. 생명 걸고 믿어라. 예. 믿기 위해서 죽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서문화교회는 오늘 그 믿음의 신실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의외의 교회에서 흔적이 나타나는데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얘네 좀 상태가 안 좋은 교회였는데 그런데도 생명책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한번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사대교회가 칭찬 못 받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었는데 얘네가 문제가 좀 많았어요. 예. 회개하라. 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가를 기억해라. 지키고 회개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네게 갈 것이다. 어느 때에 갈지 네가 알지 못한다. 예. 그러나 4절에서 그러나 너 사르디스 사대 안에 있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아니고 몇 사람. 사도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큰 교회 안에도 몇 사람이 주님의 주신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흰 옷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뭘로 빨아입어요? 네, 보혈로 빨아입죠. 그죠? 네. 안 빨아봤어요? 심각했어요? 날마다 자기 옷을 뭘로 빨아입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입은 자들,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는 자들, 날마다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보혈로 쳐서 복종케 하고 깨끗해 하고. 예. 근데 오늘 끝까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 지켰던 자들이 사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교회의 특징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또렷하게 기록이 되고 끝까지 지워지지 않게 할 건데, 첫 번째 뭐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 죽기까지 믿음 지키는 거, 신실함 지키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내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입는 자들, 밝고 빛나는 흰 옷을 유지하는 자들. 할렐루야. 오늘 그 두 가지 특징이 여러분 안에 잘 쥐어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둘째 사망의 심판이 끝이 나고 계시록 21장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 심판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에 대한 놀라운 영적인 계시가 풀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가장 중요한 바가 뭐냐? 네. 우리를 괴롭히고 억누르고 특히 후산년반 7년 환란 가운데 후산년반으로 가면 원수가 이길 것 같고 성도들을 막 이기고 있고 성도들을 막 죽이고 막 피 흘리게 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겨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가면 교회가 이깁니다. 아멘. 끝까지 버티면 예수가 승리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오세요. 아멘. 예. 우리 끝까지 버티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예. 근데 말씀 없으면 못 버텨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계시록 안 읽고 마지막 때를 마주하면 공포영화 처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꾸 보세요. 엄청 보세요. 그래서 즐기라고. 누가 막 벌벌 떨 때 하나 둘 셋 두중이 막 이런 쪽으로. 예. 자 이제 요 끝나면 두 짐승 나온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예. 그럼 막 덜덜 떨고 있어. 걱정하지 마. 예수님 곧 오실 거야. 흰말 타고. 들린다 지금 내 귀에. 신랑이 오시는 소리가 들린다. 걱정하지 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그때 가면 말씀 다 빼들어가가지고 못 보거든요.
내가 옛날에 많이 읽었거든. 알아. 응, 오실 거야. 왕이 오실 거야. 그럼 우리가 이겨. 끝까지 지켜. 믿음 지켜. 생명 드리는 거 괜찮아. 부활의 성도로 너 지금 죽으면 왕으로 부활한다? 대박. 소망. 믿음 안에서 주어진 소망.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건 뭐야? 사랑의 능력.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잘 견고하게 세워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그리고 이것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